하나님 나라 비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초대함을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등한 초대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를 믿는 그 조건 자체를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특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정말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이 특권을 누릴 수 없는 거긴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청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잘 배울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떤 집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 초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보통 밭을 갈러 간 것으로 봤을 때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장가 들러 간 걸로 봤을 때 장가 들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도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소 5교리, 그러니까 5쌍을 얘기하는 거죠. 소 5쌍 10마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새로 산 것으로 봤을 때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실 일반적으로 동네 잔치를 할 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동네 잔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초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초대와는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사람만 초대하는 그런 방식의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와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 이 폐쇄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교회 전통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우리의 교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급진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이 우리의 문화나 교회 문화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담아내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 또는 우리의 문화, 우리 공동체의 체질,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라는 스타일에 대한 고집,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 소유물에 대한 집착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소유물이 있을 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초대했던 것을 허무시고 그것을 이제 폐쇄하시고 새로운 잔치를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그 잔치는 어떤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법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21절 말씀입니다. 거리로 나가봐라. 그러면 그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사실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의하면 유대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날 때부터 사실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할 자와 선택받지 못할 자는 겉으로 보면 딱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병든 자들 있잖아요. 밖으로 이제 그 진물 같은 게 많이 나는 그 병은 100% 부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장애인들, 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해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하나님의 정신에 맞을까요? 하나님 나라 정신에 맞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이어온 그 문화적 유산 또는 자기들의 전통,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선별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이미 고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방적으로 또는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초대가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제한적으로 또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일방적으로 초대장을 보내는 방식은 어떤 의미로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자고 내가 존귀한 자고 예를 들어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작위로 초대장을 보내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장관쯤 된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디 파티에 초대를 하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이 딸랑 문자 한 번 이렇게 보내면 오십시오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면 정말 기분 나쁘죠.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신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한 신분이기 때문에 이 신분에 걸맞게 나를 대우해 달라는 그런 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 정반대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나를 초대할 것이라는 전혀 기대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평생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지내냐,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렇게 말 걸어준 적도 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무작위 같은 초대를 하더라도 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그 초대가 너무나 크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조건과 신분과 또는 몸의 상태나 지금의 어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초대를 받는 것,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신분의 그 지위, 위계를 뒤엎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초대가 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왜 그래?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낮은 자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자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선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초대, 선물의 초대, 여기에 들어있는 정신이 뭐냐면 소유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게 다음에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하시고 나서 23절에 한 번 더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는 그 앞에 있었던 거리나 골목, 동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범위를 벗어나서 완전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 바깥, 심지어는 완전 버림받은 사람. 산 울타리라는 얘기는 산기슭을 얘기하는 건데 산기슭에 주로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한센병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한센병자들인데 한센병은 구약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부정한 병으로 이야기하는 그거고요. 그리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보면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 남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제 산기슭에서 사는 사람들의 부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정한 공동체에 소속되지 못한 소속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해석해 보면 소유물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같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초대됐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나 또 예수님의 어떤 마음 자세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아우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병든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인들, 또 부자들 다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따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탁 돌이키시고는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한 말씀 하시는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누구나에게 평등한 초대가 주어졌는데, 특히 사회적 약자들, 소유물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초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족도 없고 가족의 사랑도 없고, 그리고 재산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없는, 어떤 소속이 없는, 소유물이 없는,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는 자들에게 이미 먼저 초대가 이루어졌던 이야기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이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제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기준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에 대해서, 예외 없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 부모님과 또는 형제들과 또는 사회적인 사람들 또는 자기 목숨까지도 의지적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에 있는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자기 부모도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아무리 가까이 하려고 해도 어떤 그 가까이 하기에 먼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조건적으로 그게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자기 부모와 또는 처자와 또는 형제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미 미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조건을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조건에 놓여 있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면 이중적인 게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처자와 또는 자기 소유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어떤 말씀이 들어있다고요? 소유물을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사에서 어떤 제자가 되는 과정은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랍비에게 사사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를 잘 만나야 좋은 선생, 좋은 랍비를 만날 수 있어요. 좋은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재산이 많아야 됩니다. 가르치는 가르치는 티칭에 대한 어떤 보수를 줘야 되니까요. 그냥 공짜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좋은 선생님, 좋은 랍비를 만나서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유대사에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이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가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하고, 심령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그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놓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진 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자는 버릴 게 없으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으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학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뭐라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의 어떤 삶의 조건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사회적 약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지경에까지 삶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외 없는 기준입니다. 유일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는 더 나아가서 자기 소유물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소유물 대신에 뭘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짊어지라 이런 얘기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우리는 단순히 예수의 제자가 될 때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안식일을 뒤집는 메시지예요. 앞에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안식일에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살리지 않겠느냐? 안식일의 계율조차도 죽어가는 생명에게는 무효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데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의사가 죽어가는 생명인데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려야 됩니다. 그게 생명이 우선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율법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정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다른 율법을 범한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려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다 하더라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 정신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정신에서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지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나오죠. 그 비유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탑을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망대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타워입니다. 타워. 그러니까 어떤 높은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건축물을 특히 이게 밑에서부터 쌓아야 되는 건축물을 탑이라고 그러잖아요. 탑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용 계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설계도에 따라서 기초를 닦고 그 다음부터 탑을 완성해 나갈 때 꼭대기까지 탑이 쌓여져야 완전한 완성된 탑이 됩니다.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탑이라는 게 끝까지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첫 출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을 걸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네가 갈 수 있는지를 그걸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탑을 지을 때 기초를 쌓고 끝에 올리는 그 마지막 돌 하나까지 올릴 때까지 계산을 해서 내가 이 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에 자신이 있으면 시작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명 전체를 걸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때까지 죽을 각오로 처음부터 삶을 죽을 각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의미를 전생애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초대를 받는 사건과 약간 다르게 느껴집니다. 누구나에게 열려 있었던 초대가 제자가 되는 이야기에 오면 약간 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에게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이 주어졌다는 측면에서 사실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충돌되는 것이라면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인생 철학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과 대지를 시켜서 실험을 해봐야 됩니다. 내 인생 철학이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의 철학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할 것인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평생을 걸고 어떤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특정한 시기에 유용하다고 성경 말씀에 글쩍글쩍 이렇게 읽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고 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외 없는 기준입니다.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인생을 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게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란 뭐라고요? 죽음,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지 그것을 가늠해보는 그런 비용 계산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한테 유익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한테 유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유익합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평생을 거십시오. 여기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가는 길을 가시다가 갑자기 뒤돌아보시고는 브레이크를 딱 걸고는 그래 너희들이 다 나를 따라오지, 그러나 한 가지 점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 열려 있지만 제자가 되는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싸우는 얘기입니다. 투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싸울 때, 고대에는 이제 왕이 앞서서 싸우는 전투를 했잖아요. 싸울 때 1만으로 2만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1만의 그 전투력이 2만의 전투력보다 강한지 계산하고 나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이 투쟁도 뭐예요? 목숨을 거는 투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다 전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투도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거는 전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사실 싸움이잖아요. 싸움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그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그때그때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투여해서 뭔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싸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그 싸움에 대해서 다른 싸움을 싸우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1만으로 2만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예수의 제자에게는 주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싸움은 그런 방식의 싸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싸움은 사실 분명하죠. 돈이 많고 무기가 많고 또 성능이 좋은 무기가 많고 지략가가 있고 그렇게 하면 뭐 백발백중 이길 수 있겠죠.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적을 제대로 알고 준비만 철저하게 유비무환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싸움들이 항상 백전백승을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처절한 패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끝이 안 보여요. 이게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끼어 들어옵니다. 어떤 관계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복잡한 관계들이 개입돼 들어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인생의 전투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소유물을 가지고 또는 다른 관계들을 가지고 나의 부모님 덕을 좀 보겠다. 또는 나를 지지해주는 후원자들의 덕을 보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사회적 그 신분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내가 한번 성공을 성취해보리라. 내가 돈을 많이 모았으니까 이걸로 뭔가를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노력을 많이 공부하는 데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것으로 승부수를 주사위를 던져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세 전체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땀 흘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그건 무의미하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전투를 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만으로 2만을 싸우는 역전시키는 방식의 전투,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가치관으로 전투하는 방식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특히 산산수훈들, 오리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같이 동행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은 계산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는 이로 갚아라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죽이고자 하는 자에까지도 사랑하라. 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우리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결정하면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들이 배설물과 같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전통이나 좋은 가문, 좋은 스승에게서 배웠거든요. 랍비 좋은 스승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 모든 조건들이 배설물이 됐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쓸모없는 거야,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 또는 학식이 필요 없다, 지식이 필요 없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 그냥 놀고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진정한 소유물로, 진정한 능력으로, 그게 진정한 힘을 나에게 주는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도전입니다. 이 도전 앞에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내 인생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보화라고 내가 항상 내 입으로 얘기해 왔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산을 해보셨습니까? 싸워서 인생의 싸움을 싸울 만한 힘을 주는 소유물입니까? 저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머리로만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데 삶을 살 때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세상이 주는 최첨단 자본주의에 빠져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괴리가 좀 있어야 합니다. 관계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공해라. 그리고 뭔가를 축적해서 성공하라라는 이 자본주의 정신과 대치되는 생각인 거죠. 소유물을 버리라. 그 소유물을 버릴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진정한 보화가 되고 소유물이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관계,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나름대로 노력했던 모든 것,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이제 정말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이 그 고난의 그 상황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뭡니까? 내가 적신으로 나갔으니 적신으로 가겠다라는 그 벌거벗은 몸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물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자기 의지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거는 욥의 그 믿음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인생을 살면서 재물을 축적해 왔고 이 재물을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눠주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최선의 삶을 살았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다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롭게 산다고 고난이 안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서 얘기되는 것은 뭐냐면 소유물과 관계없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뢰를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확실한 어떤 고백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소유물로 여러분의 기초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게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뜻, 그것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많은 사람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도 이 오늘 본문과 아주 잘 들어맞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2만 명 가까이 되는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만 명 가까이 상당히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모인 거예요. 거의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거기 거의 3분의 2 정도는 집이 없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숙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라는 건 자기 먹을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끼니를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풍성하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뭔가 이권을 가지고 휘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는 하나님의 정신은 그와 같습니다. 평등하게 하나님 나라는 임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리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삶에서 그 가치를 실현하십시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사가 어디로 갔느냐면 예수님이 다 먹이고 나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풍족하게 먹여 나서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남는 것도 아마 나중을 위해서 보존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먹었으므로 만족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잔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배경이 하나님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경험을 그들이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본문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본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자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고 나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다.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이건 생명을 거는 거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어디에 생명을 거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생명의 전환, 생명을 바꾸는, 생명을 이식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의 몸으로 나를 채워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나의 전신에, 나의 몸에 이식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 방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 일부 손만 그렇게 한다든지 나의 다리, 발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나의 전 몸 전체를 바꾸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제가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은 이런 터닝 포인트를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너무 어렵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많았던 군중들이 다 떠나고는 예수의 제자들 몇 명만 이렇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꼭 기억하십시오. 제자가 되는 것은 생명과 말씀 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명의 말씀을 체화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알량알량하게 나의 일부 생각 바꾸고
접합을 시켜서 일부만 접합을 시켜서 교정하고 내 생각 조금 바꾸고 교정을 해서 세상의 처세술에 맞추는 것처럼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 아이디어 받고 배우는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제자가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이지 교양 교육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참 말씀을 하시고는 너희들도 가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절대로 될 수 없느니라. 모두에게 다 열려있지만 그러나 예외 없이 제자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꾸는 과정, 생명을 걸어야 된다.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이유를 찾는, 그건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게 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가려고 하는 그 자세, 내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내 인생 전체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나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그렇게 말씀의 위에서, 말씀의 정신 위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거, 가치의 전환, 또 삶의 어떤 그런 전복적인 실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이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은 일부가 짜고 짜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소금 자체는 짠 거죠. 통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부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일부는 세상 것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짠맛으로 소금처럼 하나님의 색깔을 내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온몸으로 닮아내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가치롭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투신하십시오. 건축하십시오. 그리고 투쟁하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삶이고 그 제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이런 초청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그걸 순간순간 그런 반복적인 결정과 결단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십시오. 내 평생을 주님 걸겠습니다. 평생을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제자로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고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